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 함께 읽고 요한일서 말씀은 조금 후에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다음 주에는 2022년 25일 성탄 주일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성탄 주일을 빼면은 오늘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주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교회 주부를 보면 3대 목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첫째는 영적 성장, 둘째는 제자 삼는 제자, 셋째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매년마다 마지막 주일에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이해와 한 해 동안 얼마나 여러분이 성장했는지 한번 스스로 말씀 안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어느 곳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남은 시간과 또 새해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해하고 영적 성장의 단계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갓난 아이의 시절을 보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되고 또 때가 되면 초등학교 입학하잖아요. 또 때가 되면 중학생이 되고요.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을 가고. 그리고 말이죠. 청년이 되고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모르고 그냥 뭉뚱그려서 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있으면은 내가 도대체 성장하고 있는지 영적 성장이 뭔지 이거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죠? 이게 앞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해하고 영적 성장의 단계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함께 더 성장하고 전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장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자라다 성장하다 그 뜻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맞아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지만 구원은 세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장도 이해를 못해요. 자, 첫 번째는 받은 구원이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요. 이건 영의 구원이라 합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은 어느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 우리가 거듭난 영을 새 사람이라 부르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말했을 적에 우리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이해할 적에 우리 영이 커진다, 성장한다, 진보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얻었다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질서가 잡혀요. 반듯해요. 그죠? 하루 24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그죠? 일찍 일어나고 다 질서 있게 생활을 살아가요. 그리고 헛된 시간 낭비를 안 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저와 이러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요. 그리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교정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요. 네. 그리고 생활과 성격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혼의 성장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자,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간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질서가 탁 잡혀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면 반듯해요. 야, 한번 해봐요 진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어제가 삐뚤어지고 휘가 삐뚤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정리정돈 다 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우리 교회 정리정돈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저밖에 없어요 내가 보니까. 자, 너 왜 하냐면 이게 말이죠. 뭔가 이렇게 내가 강대상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뭔가 삐뚤어져 있으면 이게 바르게 있어야 마음이 편해. 나도 참 기가 막히지요. 좀 삐뚤어져 있으면 어때?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 딱 이제 설 때 보고 이거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고 정리를 딱 이렇게 하고 있어.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 교정되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삶을 다스리는 능력의 증거라고 하지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삶의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서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증가돼서 그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말이죠. 다 정리정돈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했어요. 여러분만 짜증내잖아요. 그거 버려야지. 그죠? 그거 안 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안 버려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여러분들 속에 그죠? 옛것이잖아요. 좀 버리셔야만 해요. 버려야만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장착되는 거 이것으로 사모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배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다 나눴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마음에 있다 이제, 그죠? 마음에 있는 거 드러나잖아. 여러분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드러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교회 오는 길 또 그저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뭐 짜증이 났다든지 불편함이 있다든지 전부 다 그 버려야 할 옛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즉각 복음의 진리 안에서 버리시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는 진리를 알면은 버려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안고요. 며칠 안 해도.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에서 빨리 성장해서 자녀가 되면 합니다. 자, 그건 두 번째 단계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2부 예배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시간이 너무 그냥 말씀만 딱 하고 그냥 끝내보면 그냥 한 40분만 끝나요. 설명을 하다가 벌써 37분이 돼버렸네. 오늘 하다가 안 되면 말지요 뭐. 자, 자녀 두 번째 단계. 자녀들아 테크니온 12절에 나 있어요. 자녀들아 이렇게 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음 아피에니라고 한다는. 이 말은 보내다, 이혼하다, 끝내다, 벗어나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행위에 대해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어둠의 일이 끝나버렸어. 야,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에는 자, 제 사함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피에미, 두 번째는 아페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페시스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원죄에 대한 용서 해방을 말해요. 그리고 아피에미는 우리 행위의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옛사람을 그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녀 신앙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쓰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단계가 바로 자녀의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빨리 아이에서 자녀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피에미는 설명을 좀 줄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9절, 자, 제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시면 아피에미. 자, 이건 행위의 죄. 예수 믿고 나서, 그죠? 행위의 죄에 대해서 이것을 떠나보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피에미는 저와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여러분 죄로부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성장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신령한 자잖아요. 그죠?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신령한 자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제 빛으로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됐다 그 말이게. 이게 자녀 신앙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 이 말은 페리파테오, 생활 방식을 말해요. 생활 방식. 나의 신앙의 생활 방식이 생명의 빛을 따라 빛으로 행하는 삶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신앙에서 뭐예요? 완전 뭐예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강 건넌 거예요, 여러분. 원래 히브리인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강 건넌 자들이잖아요. 옛 삶에서부터 그죠? 새로운 삶으로 건너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의 신앙이 되어져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자녀의 신앙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옛것을 버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자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녀의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5절 7절 말씀 요한일서,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페리파테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의 신앙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코이노니아, 교제. 저와 여러분 처음에 아이에 있을 적에는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고민과 갈등이 참 많아요. 근데 자녀의 신앙으로 성장하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삶이 돼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구약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에녹이 무두세라나 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시죠. 할라크 가다 오다 걷다 그 뜻이에요. 그 신학적 포인트는요, 코이노니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하도록 하나 되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삶이
언제 이루어져요? 자녀의 신앙으로 들어가면 이루어져. 자녀의 신앙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처음엔 교회에 와서 영적 성장을 모르니까 종교생활을 해요. 종교생활은 뭐지요? 의무에 따라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어쩔 수 없었어. 의무 때문에. 오늘 우리 청년들 반주해야 하기 때문에 왔어요. 자, 저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을 배우면 의무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한 가정의 주일날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왜? 오늘 컨디션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래도 가야지. 그럼 또 이렇게 아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장로님이 근사님이 나를 째려봐서 하나가 딱 보기 싫어서 한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엄마 오늘 하루 쉬면 안 될까? 엄마 하루 쉬는 말씀. 너 담임 목사잖아. 내가 만약에 뭘 하느니 모든 것이 다 의무에 의해서 한다면 얼마나 내가 괴로울까요? 근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삶입니다. 네. 여러분 위에 4절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할 적에 그게 일이 되신 분, 여러분이 만약 교회 생활이 그죠? 의무가 되고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괴로워. 여러분 직장에 갔어. 내가 일을 하는데 이걸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아침부터 퇴근하는 시간만 기다려. 언제 끝나나? 저가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기쁨이라 생각해야지. 그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 하는지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삶, 하나님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린아이였어. 그죠? 영으로 기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들어가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제가 안 되면 여러분 눈이 귀는 막혔고 눈은 감겼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죠? 귀는 들리지 않고 눈은 보이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기가 막혀요. 자,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코이노니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또 갖고 있냐면 강하지 못해서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 자녀들아 아무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 계속하나니 그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죄를 짓도록 넘어지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의 새 사람을 자꾸 입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새 사람을 어디다 입어요? 여러분 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에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품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잘한다, 성장한다, 구원의 일도 잘한다 그런 뜻의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생각합니다. 자, 내가 영의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영을 따라야 되죠. 영을 따른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사고방식, 정신 상태를 가지고 사망을 그죠?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사고방식이 되어서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영의 의식,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을 딱 뜨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영입니다. 눈을 딱 뜨면서 하루 종일 영이어야 돼. 나는 영입니다. 저와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 의식이 뭐냐 하면은, 그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자녀의 삶으로 성장해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읽어드릴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그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섬김의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고 이름으로 하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것이 그리스도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자녀의 삶의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 꼭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이에서 자녀로 여러분 다 넘어오셔야 돼요. 아이에서 자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난 새 사람이야. 난 새 사람으로 살 거야. 이 자녀야. 자, 우리 새세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안에 올해 다 가기 전에 이거 결단하세요. 결단하셔서 여러분들이 그죠? 이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이 뭐냐면 청년의 신앙이. 자, 청년의 신앙은 14절에 나와 있어요. 중간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휴학한 자를 이기겠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힘있는 강한 강력한 그런 뜻이에요. 자,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자, 솔로몬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내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제일 첫 번째 입을 딱 열어서 첫 번째 한 유언이 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강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왜 강해야 할까요?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잖아요. 조그마한 문제인데 걱정합니다.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 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강하면 상을 다 다스려요. 자, 하나님께서 요수아 전쟁을 앞둔 요수아에게 뭐라고 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단어는 달라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뜻은 똑같아요. 강하고 강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은 강하고 강하라 그 말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 너는 강하고 강하다 이 말이에요. 왜 강해야 할까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강하기 위해서 뭘 해요? 운동도 하고 권력도 그죠? 가져요. 왜냐하면 권력은 우리에게 강함을 줘요. 또 재물을 가져요. 재물은 우리에게 뭘 줘요? 강함을 제공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주머니에 돈을 그냥 빵빵하게 옛날에 지금은 뭐 카드니까요. 뭐 가지고 다니면 자신감 있어. 누구들 만나든지. 돈 없으면요. 어깨가 축 쳐져. 그런 강함,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강한 이유가 뭐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면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왜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한 청년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매너, 거하다. 그죠? 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나의 의식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삶이 말씀과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앤드루 오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최선 안에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그죠? 고백을 했어요. 41페이지에 있어요. 저는 의사들을 반대하지 않지만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제가 아프다고 믿지 않거든요. 아픔이 느껴질 때나 어떤 증상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죠? 의식 사고방식이 됐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첫째에 마지막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와 신성한 건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유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한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아픔이 와도 아프다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은 말씀과 하나가 된 말씀의 경고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복음을 알고 44년을 살면서 딱 2번 약을 먹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로 몸을 관리를 잘못했어. 그 이분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써서 말씀으로 뭘 해요? 그런 것들을 다스려요. 자,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1절 한번 올려줘봐요. 그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믿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너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 내 말 안에 거하면 매너.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지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고백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불신앙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은 믿음에 이르지 않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저 오늘부터 약 끊었습니다. 돌아가십니다. 약 끊으면 안 돼요. 병원 다니세요. 약도 드시고 다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약을 먹지만 우리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거든. 그죠?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그죠? 내가 치료받았네. 나는 이런 증상이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페이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만 믿어요? 말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말씀만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그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뭔지를 몰라서 말씀을 다 한다는데 삶은 뭐예요?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치유나 관계나 영성이나 의나 건설과 능력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말에 거하면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서 청년들의 특징이 뭐죠?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기는 신앙, 정복하는 신앙입니다. 이겼다 니카고 능가하다 정복하다 더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신앙,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도 능가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되고 능가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 5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통치하다,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 세상에 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이며 영적인 영역에서 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왕노릇해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청년의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그럼 우리가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원리는 바로 이런 원리예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지금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듣고 묵나가면서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그 복음을 붙잡기를 원해요.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말, 내 생각을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복음을 들었으면 이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믿음과 결합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죠? 모든 의심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기고 완전히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게 믿음을 결합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와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은 말하지요. 너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죠? 청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능가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저와 왕 같은 제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풍성히 가느냐? 모든 지혜로 너 자신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디다스코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실제가 될 때까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면 가르치며 건면하고 이 말은 바로잡다 고치다. 이건 혼의 치유의 중요한 부분을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적 치유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에 새롭게 되어 새사람을 입는 모든 과정을 말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바로잡고 고쳐 만든다 그 말이에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죠? 혼을 새롭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하실 때 우리는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네 번째 단계 아비들아. 아버지는 파테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버지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죠? 일만 스승은 청년의 신앙이에요. 청년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들 수 있는 신앙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처음에 목표를